힘차게 박수 치고 지나갑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구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하고 하느냐. 구원 온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우리 한 번 더 승리 승리하였네.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성축합니다.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오늘 말씀은 철장으로 질그릇 깨부수듯 이라는 제목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부수듯. 시편 2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마지막 말씀, 9절 말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 말씀에서 나온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는 플라스틱 그릇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그 외 다른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있지만 보통 그릇들은 이제 진흙을 이겨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항아리 같은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들은 작품이 되지를 못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뭐 이렇게 금이 같다든지
구워서 나왔는데 어느 부분이 유약이 안 발라졌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하자가 있는 거예요. 팔려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은 다시 진흙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미 불에 구웠지만 그래도 그걸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토기장이들, 이 항아리들을 만들고 그릇들을 만드는 이들이 다 하나씩 뭘 가지고 있냐면 쇠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철장입니다. 쇠막대기. 그 철장을 가지고 그 이제 불량품들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요. 한 번 치고 깨뜨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시 물에다 개면 다시 진흙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바짝 깨뜨리는 겁니다.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질그릇을 깨뜨리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셨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후손들이 큰 국민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저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 민족으로 탄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 나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을 너의 몫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국가들을 향해서, 민족들을 향해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항아리를 다 깨부시듯 네가 권능을 나타내고 승리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순다 하시는 이 이미지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합니다. 동일한 신약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24절.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건너뛰었어요? 몇 절에서 몇 절로요? 21절 뭐 다 없네. 24절 읽겠습니다. 건너뛴 게 뭐죠? 한번 저기 나오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제가 조금 27절 26절까지 읽었나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제가 막 좀 그렇습니다. 왜 그 구절들이 갑자기 빠졌을까? 자, 요 상황을 이 두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말씀을 좀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두아드라 교회는 읽으신 대로 주님의 칭찬이 있었어요. 칭찬받을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인지는 몰라요. 사업이라니까 무슨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한 어떤 일을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고 그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이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터키 지역에서 정말 사랑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자들이 있고 자기를 지켜보는 자들이 있고 로마 당국이 고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가끔 그래요. 가끔 어떤 사람이 오면 행색이 그런데 왜 왔지? 뭘 이렇게 한 푼 달라고 오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선선히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이 안 돼요. 그게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요즘 또 이단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끌어안을 수가 없는, 아마 그때는 더 그랬던 거죠.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세상을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업하는 일, 사랑하는 일, 믿음을 갖는 일, 그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섬기고 오래 참는 일.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 돈 좀 투자해 놓고 기다리는 인내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인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인내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 두아드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내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믿을 때가 더 열매가 더 많은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서 사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과 인내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로서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칭찬하세요. 그런데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그때 당시 두아드라 지역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떤 여사제, 거짓 선지자죠.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꿰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냥 저기 황제 신상, 저 카이사라 신상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잠깐 절하고 그냥 매물권 받아서 장사해요. 그리고 가서 또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혼합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또 그런 우상 숭배는 세상에 타락한 종교 가운데는 음란한 게 많거든요. 그 성전에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오는 남자들이 술도 마시고 술 기운에 또 여사제와 음란한 일을 벌이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그 복의 징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 용납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고 타락시키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뒀던 것 같아요. 단호하게 쫓아내든지 접근하지 못하게 하든지 우리가 이단 쫓아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타락했던 사람들, 그런 이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할 마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드라 교회에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 24절 보면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그래요. 성경을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도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시대마다 남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에도 남은 자가 나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를 1948년에 독립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고 중동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메시아적 주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주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어떤 수가 있어요. 그 수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시고요,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복을 누리고 싶어요. 만국을, 여러 세력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더 이제 설명할게요. 자, 오늘 읽어보는 이 두아드라 교회의 말씀을 하시면서 18절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철장이라고 하는, 철장이 아니라 여기 뭐죠? 여기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죠. 주석은 굉장히 강력한 금속입니다. 불의 연단을 많이 받은 강력한 금속이에요. 발에 신발이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강한 존재라도 밟아서 다 깨뜨리고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뒤에 27절, 18절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27절에 보면 철장 권세, 철장으로 질그를 깨뜨리듯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 쇠막대기로 항아리를 다 깨버릴 수 있듯이 주님의 발이 빛나는 광택이 있는 주석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든지 밟으면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어떤 도시도, 어떤 나라도, 어떤 악한 세력도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발, 그 강력한 발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는 이미지는 27절에 철장, 이 쇠막대기와 같은 병렬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적자를 제거하는 권능을 갖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새벽별이 나와요. 새벽별이 저 28절에 나오는데 18절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이 말씀하고 28절에 새벽별을 주겠다는 새벽별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그건 계시를 말해요.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둠이 짙었을 때, 새벽이 가장 어둠이 짙습니다. 가장 어둠이 짙었을 때 떠오르는 별, 그 새벽별.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별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또렷하게, 세상 사람은 다 몰라도 그 하나님의 알게 해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계시를 받은 사람은 또렷하게 무언가를, 미래를 밝히고 현실의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새벽별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이미지하고 같은 이미지예요. 그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와 통찰, 그것이 바로 새벽별이면서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쇠막대기 철장의 의미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하는 이 이미지하고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시편 2편 9절과 함께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드라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철장 권세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제 본론을 좀 얘기할게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은 신비 체험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비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요. 동양인도 아니에요. 저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태어난 2000년 전의 한 인물, 그것도 로마 당국에 의해서 아주 사악한 죄로 규정이 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 체험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도 제쳐놓고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도 제쳐놓고 오직 주님만 만나겠다고 항상 신비한 체험만 하겠다고 항상 신비한 것만 찾는 사람, 신비주의자죠. 항상 환상, 항상 계시, 항상 무슨 능력, 항상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만 되어지면 그럼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신령한 꿈도 꾸게 되고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떨 때는 따뜻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 막 진동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 뭔가를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그 자체, 그런 체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을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런 체험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를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자를 쫓는 거 아닙니다. 실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모하고 따라가고 예배할 때 신비체험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거절하지만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신비체험을 부정해서는 또 안 되죠. 예수 믿으면서 신비한 체험이 없이 어떻게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 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여지껏 10년 이렇게 다른 분야를 이렇게 다른 장르로 가고 있었던 내가 갑자기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앙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런 체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인카운터하는 이런 체험 없이 평생 뜨거운 신앙, 지속적인 신앙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생들도 저는 캠프에 보내고 수련회에 보내서 뭐에서 뜨겁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라 이거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이 생겨야 나중에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에서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신비체험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에 지금 시편 2장 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시편의 그 다윗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하는 중입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철장으로 사탄의 나라를 다스리는 경험,
이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두아드라 교회의 그 남은 자들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함께 악한 세력들을 다 밟아서 너희의 영적인 적들을 다 밟아서 너희들이 승리자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철장으로 사탄을 다스리는 경험, 새벽별처럼 또렷한 계시로 나의 삶을 인도받는 그런 삶은 두아드라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림 하나 다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생기가 이 영을 불어넣으신 것, 그 다음에 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오른쪽에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생기는 그 영 안에서 인성으로 나타나고 신성으로 나타나요. 인성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인격성. 또 신성은 뭐냐?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력. 그리고 뭔가를 창조하는 창조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그러한 게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쇠막대기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든 영적 세력들을 다 파쇄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어젯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신비주의를 추구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신비한 체험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전에도 몇 번 드렸던 얘기인데 뭔가를 우리가 이 철장과 관계돼서 뭔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적용할 것이 있어서 제가 이 예를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좀 지루하게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젯밤 얘기부터 할게요. 어젯밤에 12시 넘고 뭐 1시간 됐을까? 12시는 분명히 넘었어요. 다 이제 집에 식구들은 자죠. 식구라고 해봐야 아내만 있고 아내는 저쪽 끝 자고 있고 저는 이쪽 끝에서 자고 있고. 근데 방에서 캄캄한 방에서 이제 예배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가르친 거 수요일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나오면서 천상에 있는 하늘나라의 자원을 어떻게 이 물질의 현실, 이 나의 현실 가운데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항상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반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묵상을 합니다. 천국에서 주어지는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근데 보좌에 이렇게 이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가 이렇게 완전한 무지개. 하늘에는 이렇게 반쪽짜리 무지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둘러싼 이렇게 완전한 원형의 무지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서 번개가 이렇게 파치치직 이렇게 번개가 이렇게 파치치직 하나? 파치치직 이렇게 나무에도 어떤 영상 보니까요. 비가 오니까 네 사람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비를 잠깐 피하려고. 근데 하필이면 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진 거야. 보신 분. 빠치치치직 하고 나무 꼭대기에서부터 땅까지 빛이요 쭉 떨어진 거예요. 네 사람이 서 있다가 먼저 세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장대처럼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장대처럼.
그 나머지 한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은 감전이 안 됐나 보다 그랬는데 그 나머지 한 사람도 앞으로 푹 쓰러지더라고요. 네 사람이 다 그냥 가버렸어. 이게 하나님 보좌에서 이런 번개불이 나오고요. 천둥 소리도 나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어요. 4장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저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저런 자연현상과 비슷한 어떤 강력한 힘들이 이 나의 현실,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번개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데라 교회에 철장으로 질그릇을 다 깨버리듯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지. 거기까지 말씀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무기 중에 하나가 철장이지. 맞아, 철장이 있었지. 그런데 그 철장 얘기를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갔어요. 2005년일 겁니다. 2005년에 예배하던 중이었습니다. 예배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무 또 신비주의자처럼 얘기니까 너무 또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음성을 저렇게 잘 듣나? 나는 왜 못 듣지?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무슨 감동? 내가 이 나라에서 도박의 영을 끊어내고 싶다. 그것도 짧은 문장이에요. 내가 이 나라에서 도박의 영을 좀 끊어내고 싶다. 근데 그런 경험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고 경험했던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 2005년 그때 도박의 영을 제거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지?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도박의 영을 어떻게 끊어내는 기도를 하지? 그러고서 도박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도박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도박이 어디서부터 도박이라 할까? 동네 할머니들은 화투부터 시작해서요. 돈 걸고 하는 뭐 게임 같은 거 그게 다 도박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경마도 있고 또 배를 저어서 그 도박을 하는 데도 있어. 경정,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걸 가지고 도박하는 거, 경륜, 또 뭐 있어요? 포카, 빠친코, 좀 얘기해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박. 최재민 집사 알잖아. 도박, 뭐 있지? 막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 어제 얘기하다가 내가 건너뛰었구나 또. 오늘 내가 좀 뭔가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띨빵합니다. 근데 뭐 경험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철장으로 뭔가를 쇠막대기로 뭔가를 행사했는데 그게 현실 가운데 나타난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근데 그 과거에 2005년도에 경험했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경험했던 그 일이 생각나면서 철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사단의 세력의 생각이 났어요.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 손에 들고 있던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쇠막대를 들고 있는데 이걸로 번개처럼 그 사탄의 머리를 빡 쳤어요. 이렇게. 빡 쳤는데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내 손도 나간 거예요. 이렇게 빡 이러면서 쳤어요. 몇 가지가 있어서 몇 가지를 쳤어.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그날 어제 밤에 이제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그게 어떤 사건이 생겼으면서 그 심각한 사건처럼 부딪혔는데 그 심각한 사건이 한 1시간쯤 있다가 다시 잠잠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묵상하는 그 시간에 과거 2005년도에 경험했던 그 철장을 사용하는 법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뭔가 어떤 세력이 느껴져서 그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그 내리친 일이 이 생각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현실 속에서 뭔가가 벌어져 있었고 그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어떤 상황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번개처럼 철장을 휘둘러서 사단의 어떤 어둠의 세력에 머리를 딱 쳤던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서 안정적인 어떤 평안한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경험을 오늘 새벽에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2005년도 초에 하나님의 감동, 내가 이 나라에서 도박의 영을 끌어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계시가 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삶에 필요한 계시,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계시는 예배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지. 수증기가 올라가야 피가 내리지. 안 그렇습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야 피가 되어 축복의 피가 되어 땅에 내리죠. 우리가 예배를 올려야 되는 예배를 올리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태가 납니다. 성도들 딱 보면 알아요. 사역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는구나. 야, 지금 복 받았다 저분. 예배 드리는 걸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저렇게 좋아하고. 그 사람은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복이 당장 안 나타나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의 비가 되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어떤 경우는 그런 은혜가 아직 깨어나질 않아가지고 억지로라도 앉아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도 그래도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내가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 꼭 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올라가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참 이상하죠. 번제라는 말이 올라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올라야 올라. 한국말은 올라하고 비슷하죠. 번제는 사실 그 제물을 태우면 향이 올라가잖아요. 올라예요. 한국말로 올라.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올라. 그게 번제예요. 이게 올라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좋아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좀 강조합니다. 자, 근데 그 예배할 때 이 나라의 도박의 영을 끊어내고 싶다. 근데 중보기도 하려고 보니까 도박의 영역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질문했어요. 다시 어떤 영역의 도박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질문한 다음에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던 중에 뉴스가 하나 떴어요. 한 며칠 안 됐어요. 뉴스가 하나 떴는데 요 성남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그 고개 까치 터널인가 까치 터널. 그 까치 터널을 광주 쪽으로 통과해 가지고 내리막길에 그 길가에 그 이 겨울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모래를 뿌리려고 모래를 담아 놓은 상자 있어요. 그 모래를 담아 놓은 그 이 상자 안에서 어떤 여성의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신발은 한 짝 신었고 한 짝은 없어요. 목졸라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택시를 탔다고 전제하고요. 계속 이제 분당에서부터 성남 전부 모든 택시를 경찰에서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는데 어떤 한 택시의 조수석 밑에서 그 여성의 한쪽 신발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타면 서현역에서 탄 거예요. 분당 서현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타고 저 이제 거리 넘어가다가 이제 살해를 당한 거예요. 택시 기사를 잡았죠. 체포해가지고 이제 자백을 받았는데 당신 왜 죽였냐 그랬더니 돈을 좀 다 뜯으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더라. 돈이 없는데 근데 왜 죽였냐? 그냥 놔주지. 고발할까봐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지금 저 경마 도박을 좀 하는데 지금 자기가 집도 날라갔고 도박에 이제 집도 날라갔고 자기 택시 그 면허 자격증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제 야매로 이제 택시 기사를 이제 시간제로 하고 있는데 또 도박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지껏 이런 것을 얻고 싶어가지고 돈을 이제 뺏을 생각을 했던 거죠. 본인 뒤에 탄 손님 보니까 약해 보이는 여성이니까 그 어두운 데서 그냥 세워놓고 요구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목 잘라서 살해하고 그 모래 통 안에 버린 거예요. 근데 여성이 이제 몸부림치다가 신발 하나가 조수석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잡힌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한편에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죠.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 도박의 영 중에서 도박 중에서 이 경마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또 기도를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또 주셨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기도해라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급히 중보팀을 꾸렸어요. 근데 낮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때 당시 남자분들은 없어요. 다 직장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여성이잖아요. 다 남자들 여자의 기도 덕분에 삽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돈 버니까 자기가 버는 것 같지 아내의 기도가 자기를 밀어주는 줄 모르고 기도 끊어지면 자기도 미끄러질걸? 땡큐 하시길 바라요 아내한테. 예.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인데 한 20에서 한 30명 사이였습니다. 그때 그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 저 과천 경마장까지 가셨던 분 손. 엄중윤 사람도 갔어? 그때 있었어? 그때는 뭐 애였을 텐데 2005년도면 2005년도면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그때 있었다고? 그래. 엄중윤 사람 또 이민숙 권사님 아니었어요? 가셨었죠? 왜 손 안 들어? 경매하지 말고 이렇게. 자, 또 정민호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은 그때 안 계셨었나? 김명희 권사님 계셨었어요? 조혜린 권사님 아니셨어요? 그때는 좀 신앙이 좀 그랬구나. 선택을 못 받고. 그때 우리 교회 안 오셨었던 때인가? 2005년도인데? 2005년도에 안 계셨었나? 그러니까 한 20에서 한 25명 정도 될 거예요. 남자는 저 하나야. 근데 또 그때는 또 막 항상 양복을, 목사님은 항상 양복을 입어야 돼요. 양복 탁 입고, 성경 이렇게 탁 끼고. 그리고 저 과천 경마장을 간 거야. 과천 경마장을 갔다니까. 경마장 가서 한 20, 30명이 쫙 이제 경마장 다가갔더니 그 경비하는 정복을 입은 분들이 서 있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견학으로 왔다 그랬어요. 경마장 견학으로 왔다고. 점잖게 생긴 사람이 양복 입고 웬 여자들을 데리고 견학으로 왔다니까. 어쨌든 견학 왔다니까 뭐 거절할 명분은 없고 마침 그날이 말들이 달리는 날이 아니라 쉬고 보수하는 그 경마장 보수하는 날이었더라고요. 들어가서 볼 수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경마장 자체도 높지만 관람석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1층, 2층, 3층, 한 4층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거기서 이제 막권 사가지고 이제 막 몇 번에 걸고 막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때는 손님들이 없으니까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관중석에 아무도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만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이제 잠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을 또 주시냐면 말이 달리는 그 모래톱 있잖아요. 모래사장. 거기 내려가서 그래서 말들이 달리는 방향에 반대로 돌라는 거야. 그게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간 것도 굉장히 용기를 내서 간 거거든요. 목사가 경마장에 가는 것도 이상 낯설고 막 좌불안석인데 아니 다들 쳐다볼 텐데 말들 달리는 거기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를 뛰라고 하니까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 만큼 너무 엉뚱한 감동이었어요. 그래도 순종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 말들이 달리는 저 모래사장 내려가서 뛰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내려가자고 해서 다 내려갔어요. 기억나시나요 다들? 그래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뛰고요. 근데 또 이순희 권사, 지금 저 군산에 가 계시는데 이순희 권사가 또 그러시는 거야. 500m, 400m, 300m, 200m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렇게 지금 꼴이 나는 지점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500, 400, 300, 200, 100 제로 이렇게 말들이 달리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라면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들이 달리는 방향으로 돈 거예요. 반순종이 됐잖아. 그래서 다시 돌았던 것 같아 제 기억에. 아주 이건 기억이 명쾌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다시 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참 나와가지고 웬 남자 하나고 여자 20명이 막 그 말들 다니는 곳에서 막 모래톱에서 뛰니까 다 구경하는 거예요. 나와서 막 웃으면서 사진 막 구경하고 난리가 났어요. 창피해가지고 다 눈 딱 감고 막 뛰는 겁니다. 저는 에라씨 막 아이씨 쪽팔려 그래서 막 뛰었다가 막 뛰는데 그 순간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청동빛 있잖아요. 청동빛 아세요? 녹색 같으면서도 이렇게 회색하고 섞여서 이렇게 푸르스름한 청동빛 용이 있잖아요. 용이 하늘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용을 본 걸까? I don't know. 서양 사람의 용은 동양 사람의 용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 눈에는 동양의 용처럼 비춰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탄을 뜻하는 거지만 이 도박을 조장하는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도박에 빠뜨리는 그 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제 눈에는 그냥 동양에서 보는 그런 용의 형태였어요. 그 청동빛 용이 조용히 움직이는데 무서운 거예요. 조용히 움직이고만 있는 나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래서 위를 보고 있는 거에 불과했지만 굉장히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경마장 위를 이렇게. 그 순간에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7절이 딱 떠오르면서 철장 이렇게 쇠막대기로 질그릇 깨뜨리듯 할 것이다 하는 그 구절이 탁 마음에서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철장이 있다. 하나님 주셨다. 믿고 철장이 내 손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철장으로요. 쇠막대기로 용의 배를 아래서 팍 쳤더니 그 닿더라고 또 어떻게. 그러니까 배를 팍 쳤어. 그랬더니 한 번 딱 때렸더니 용 입에서 뭐가 욱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상자가 튀어나오더라. 상자가. 욱 용이 토하더라고. 또 한 번 또 때려서 그랬더니 욱 하고서 또 용이 또 상자 하나를 또 토해 넣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창피해가지고 막 빨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해가지고 애들 노는 이제 경마장에 애들 데려오고 있다 하잖아요. 애들 노는 놀이터 가가지고 따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뒤풀이 한다고 앉았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성자 사모가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사회의 회장단, 이 마사회 임원들의 비리가 드러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했죠. 다시 한번 이 마사회의 비리가 드러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마 일주일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뉴스가 도배가 됐어요. 이 마사회의 전 회장,
그리고 현 회장이 고등어 상자에 그리고 꽃감 상자에, 여러분 뉴스 쳐보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고등어 상자고 꽃감 상자에 2억씩 담아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을. 무슨 목모로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검찰에서 잡아가지고요, 전부 기소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사회 회장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사 회장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앞으로는 이 마사회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이 경마 도박에 빠진 사람들 중독 치료하는데 쓰겠다. 몇 프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자기 이제 소견을 이제 말하고 이제 새롭게 마사회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나 감동받았다고 하는 거나 또 뛰다가 용이라는 환상을 보고 내가 쇠막대기, 있지도 않은 쇠막대기를 쳤다고 하는 얘기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 이 사람이 특이한 개념을 가져가지고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실제 현상처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한 그 내용이 바로 현실 속에서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채 되기 전에 그게 온 세상 뉴스로 그 비리가 다 드러나는 일이 생겼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마음속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음성이라든지 새벽별, 경마 도박이라고 하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이런 어둠이 제거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부터 시작해서 회장단에 비리가 드러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 그리고 기도했던 것, 그 일이 그대로 현실 속에 일어나고 온 세상에 일어난 것을 보면 이것은 결코 우리 마음속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요. 마음속에서 벌어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성이었고 마음속에서 나타난 그림이었지만 이것이 그냥 허망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마음속 상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다는 차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돌아와서 철장으로 질그릇 부시듯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실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떤 어둠이 역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철장 권세를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음성을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든지 철장 권세를 주셔서 질그릇 깨버리듯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깨부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은 돌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거에 했던 경험했던 이 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어쩌다 일어난 일, 마음속의 상상의 부산물,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 가운데, 새벽별 가운데 행동했고 그 주신 철장의 권세를 사용해서 적에게 타격을 입혔고 그것이 현실 가운데서 실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을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 직후에 1장부터 3장까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직후에 4장, 5장에서 곧바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예배에 집중할 때,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음녀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파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책을 읽으면서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666 표 받으면 어떡하나, 지옥 가나 어쩌나 이런 생각하면서 벌벌 떨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각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이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예배에 참여하면 그 하늘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기체계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체계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취해서 람바노라 그래. 그 히브리 헬라어 단어로 람바노, 내 것으로 취해서 사용하면 그 역사가 현실 속에서 입증이 되는 것이죠. 철장 권세를 가져와서 그걸로 항아리 깨뜨리듯이 용의 배를 쳤을 때 그들이 행했던 그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마사회가 뒤집어지고 이 도박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고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현실이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05년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내가 묵상하고 있을 때 2025년 딱 20년이 지난 2025년 바로 어젯밤 저 혼자 예배를 했지만 그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시간에 그 주변에서 일어난 어떤 사탄이 일으킨 어떤 일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철장 권세를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차원에서 우물은 막히지 않는다. 한 번 터진 우물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들인 이삭이 다시 파서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철장 권세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별 계시를 따라서 행동하면 철장 권세를 통해 이 땅의 사악한 세력이 파쇄되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 삶을 바꾸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내 위에서 한 번 열린 하늘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경험했던 그 철장을 사용해서 용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게서 무언가를 드러내도록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것이 20년 후 2025년에도 내 나라고 하는 한 사람 통해서도 다시 그것이 열리듯이 다시 사용될 수 있듯이 한 번 열린 하늘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신비 체험들,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아유, 제가요, 하나님이 뭘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너무 감당이 안 돼서요. 거둬가 주시라고 했더니 거둬가셨다고. 그 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은사는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한 번 내게 주신 것은 영원히 내 유산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2005년에 사용했던 거 2025년에도 사용할 수 있듯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아들이 다시 팔 수 있듯이 사용할 수 있듯이 한 번 하나님 주신 은사, 한 번 열어주신 하늘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 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경험을,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또 도약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경험 다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여러분이 좋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건 여러분 위에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생각하면서 구하시면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거, 그게 받았던 은사, 그때 받았던 능력 다시 나타날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져가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보다 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무기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출입하시고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서 제거돼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영의 세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두아드라 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과거 20년 전 우리 교회의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셨듯이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사용한 것은 성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에 열려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깨뜨려야 할 이 어둠의 항아리가 무엇인지 보시면서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휘두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동을 하셔도 되고 생각으로 하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됩니다. 이 세 딸을 사용하시면 또 괜찮습니다. 예언적 행동이라고 하죠. 행동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무엇이든지 깨버릴 수 있는 빛난 주석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에 여러분의 철장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밟아버려야 할 세력이 무엇인지, 그 어둠은 무엇인지, 무엇이 내 자녀들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내 배우자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내가 하는 일에서 방해 세력인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심판하거나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악의 세력을 파쇄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행동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별 같은 계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시와 통찰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철장 권세가 주어질 것이고, 주어진 그것을 사용하여 원수의 일을 파쇄하고 저들의 삶을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철장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무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족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오늘 철장 권세를 통해 파쇄합니다. 이 나라를 무겁게 만드는 세력을 파쇄합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세력들을 향하여 철장 권세를 사용합니다. 아버지, 내게 질병을 가져오고 내 삶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세력들 오늘 이 시간 철장 권세로 다 파쇄하겠습니다. 파쇄하겠습니다.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께서 주신 새벽별 같은 계시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밝게 드러내는 새벽별 같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철장 권세, 아버지 사막대기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쇼르바티 오르드마시알라카 파라스 오라티 도로코스마살라티 파카스 에르페토 크라세 우르단자르고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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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로파르도 벨라 소르발라 코르다스 이스크라셀라 테르토모네 카리아 소르바.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근심 예수께서 주신 철장으로 파수하노라. 셔베달라 카마라티아로버스 아르발라디로 코르마쇼르갈레 사라바티아. 아버지 하나님, 손발이 묶인 사람들 자유하게 될지어다. 자신의 일에서 손발이 묶인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라. 철장으로 끊어버립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아멘. 오바라티오르단 샬라카리안 토르바시아라반 오라티오르도 마샬라카리아스. 아버지 하나님, 지상에 남은 공산당 세력,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 공산당 세력, 공산당의 영을 파수합니다. 공산당의 영을 파수합니다. 공산주의 영을 파수합니다. 아버지, 독재주의 영을 파수합니다. 오 샤바타마카리아 파쇄될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깨질지어다. 모든 수족을 깨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라디오르다냐 카마시아르마르도 오라달라 차르발라카 소르달라 저mon가스 에스란덴드루아 테보로카이샬라티아 아라바바바카티아 마카시아 반노카르도보스 우사라다타라 카리타라다스 오사라디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 로카르도멘난나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마음에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 마음이 이제 지친다. 더 이상 나는 감당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못 하겠다. 나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겠다. 너무 지쳤어. 너무 지쳤어. 난 이거 감당 못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철장 권세로 파수하노라. 파수하노라. 생기가 넘치게 될지어다. 힘이 넘치게 될지어다. 의욕이 넘치게 될지어다. 열정으로 다시 불타게 될지어다. 해낼 수 있도다. 해낼 수 있도다. 해낼 수 있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속여왔는데 오늘 이 시간 다 깨뜨려버리고 내가 자유를 선포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변화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변화됩니다. 아버지, 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쇼바바 가디오모카라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쇼바바바 간닌나라 디오르달라스 우스라디아르바센 노르가스 파살라디아 오라티오르도모 샬로가리온 솔로디아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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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측만증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척추 측만을 가져온 영 예수 이름으로 너의 머리를 치노라. 떠날지어다. 척추는 반대되지라. 척추는 반대되지라. 경추부터 미추까지, 목표부터 꼬리뼈까지 정상으로 돌아오라. 주님 감사합니다. 쇼바티알라 카르도마 숄라바 오라티토로 코르스 바살라티아 노타르도냐르가시아라바테아라바 존나 코르다마 숄라카리아스 로파르도버 샤로간 노르다스 이스루그로데 라보르티비네칸노 노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시아바타타타 조타타타타타타카시아. 힘의 영 예수 이름으로 너를 파수하노라. 떠날지어다. 치매 인자들은 다 소멸되라. 유전된 치매 인자들 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생각이 명료할 것입니다. 명철할 것입니다. 청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샤바티파 가루다마시 오로로로바테타 그야로보사로디아라바시아라바 오라타타타타 가시아라바티아라바스 아멘. 쓸어버립니다. 나로 가로막는 거 다 쓸어버립니다. 철장으로 쓸어버립니다. 철장으로 쓸어버립니다. 루파르카시오르돔스 샬라카티아 나의 지경은 넓혀질지어다. 나의 지경은 철장 권소로 넓혀질지어다. 넓혀질지어다. 우파르도벨라 가르도메샤 오라라라바스 여러분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로 선포하십시오. 철장 권세를 가지고 파쇄하십시오. 로베레 카로안 산솔로티 아라바 오라타타카시 아라바 토르가스 이사로타티 오르카스 아르카티 아라보스 일라티 아라바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파쇄한다. 파쇄한다.